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는 자가 인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머슴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받들어서 섬길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부담이 되는지 마라나타 설교 직전에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설교 시간 안 오게 주님 설교하기 전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오늘도 PPT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채소치 요소 이 그림에 은혜를 담는다고 할 때 아무리 이제 내가 훌륭한 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낮은 이렇게 대를 모아서 지금 이렇게 그 통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낮은 쪽으로 다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샌다는 것입니다. 채소치 요소를 보완하고 향상시켜야지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성장하고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성장한다. 그런 원리인데 저희 여기에 구성원들, 교회의 구성원들에서 약한 사람이 누군가, 또 부서에서는 가장 약한 부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부서별로 개인 볼 때 훌륭한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재직회 할 때 보통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 모이지 않는데 재직회 하면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모습 너무너무 제가 참 귀하게 봤는데 많은
그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34명, 또 평균 출석률이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예배 때 많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의 사랑으로. 물론 이게 꼭 단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너무너무나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많고 우리가 정말 신성한 그 성품에 우리도 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미가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이제 지난주는 그 열왕기 하 16장을 통해서 아하스에 대해서 이제 북쪽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의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아하스, 참 그 북이스라엘을 동경했던 그 아하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또 마침 또 아하사를 목사님께서 소개하셨기 때문에 아하사의 신앙을 본받고 아하스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신앙의 그 예배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물론 큰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에 와 있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은 아이들을 축복해라, 그런 마음이 주셔서 이제 제가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환영하지만은 또 메시지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너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어떠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다시 말씀, 정의가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냥 겉모습으로 드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역시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서 그 사랑에 맞는 또 의무 또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면서 겉으로 종교행위하는 그들의 모습을 많이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삶의 예배에 그 기인한 그 분투하고 살아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데 참 그게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좀 잘하는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에 약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만약에 100명 퍼센트지로 이렇게 나눠 본다고 하면은 마을의 사람들이 100명 중에 20명이나 20%죠. 그러니까 20명이나 영양실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15명은 비만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 지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15명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의 모든 그 모든 부 중에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4명이 39%를 20명이 겨우 22%를 나눠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90%를 사용하고 또 10%를 20% 잘못됐네요. 80명이 10%를 나눠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세계 또 그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난민들 또 우리의 동포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혹 우리가 너무 사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축구 손흥민이 하고 올랐는데 손흥민이 이제 주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면은 주급이 2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2억. 주급이 2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코미디언 유땡땡 유재석 1회 출연료가 1,500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500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3명 중 1명은 전쟁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뢰에 의해 1시간마다 최소한 1명씩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혹 너무 사치스럽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르노 산업이 연간 100억이라고 합니다. 해외 원조액하고 상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미국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만 또 악도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개인의 절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주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신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물론 전도가 가장 큰 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선포하는 예배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가 오늘 여러 세대의 교회가 희망임을 말씀하는데 그 여러 세대의 희망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세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교회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땅 끝을 바라봐야 되고 또
아래로는 세대를 넘어서는 세대의 신앙 대입기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재산은 신앙임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일으켜야 됨을,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 믿음의 덕을, 그리고 형제우애와 사랑까지 이런 많은 단계들을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성경 읽기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 쪽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84%가 84%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만 오늘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16%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8%가 이번 한 주간의 성경을 한 주간에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 위로만 받고 그냥 가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2%입니까? 32%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많이 없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정말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세계 열방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이건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셨고, 그런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다 아시네. 죄송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죠? 그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도 싫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에도 있는 그림,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라는 이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인물들을 살피기 전에 자 5장 15장이죠.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계셨고 왜 차저로 가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지금 우리의 그 문화에서도 비슷할 것 같지만은 특별히 1세기 유대 문화 가운데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유산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정말 큰 불효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그 아버지보다 그 재물에 너무 관심이 있는 참으로 불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죠. 15절에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게 되고 16절에도 배를 채우고자 돈이 있을 때는 막 친구들이 많았겠지만 돈이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소비되고 나서는 누구도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로 채우고자 해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물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무엇을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그들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 추구하면서 또 세상의 그런 즐거움, 쾌락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그 내면에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과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그 실수를 또 해봐야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나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갔다가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인물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 그림에서 이런 신발을 하나 이렇게 벗은 발을 그리면서 정말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 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탕자처럼 실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고도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가장 나락에 떨어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돌이키는, 스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 행동에서 내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서 행하는, 일어나 돌아가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의 변화. 이 둘째 아들은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 대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아버지의 품에서의 풍성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18절에 보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나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취급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주님의 머슴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인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함께 있는 아들, 아니면 도망간 아들,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아들 모두가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나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그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7절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했다. 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상황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해서 흉년도 오게 되고 또 스스로 돌이키는 그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 성숙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큐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혹 우리가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더욱더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부성애를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8번 나오는데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더 높은 명예를,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던 것처럼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발에 신을 시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 집 안에 있는 불효자, 집 나가서 마음을 아프게 한 둘째 아들도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 불효자, 그 불효자가 혹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각각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 맏아들은 두 몫을, 장자는 두 몫을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은 두 몫을 가진 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출 전에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처를 어루만져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재와 화해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출 후에는 동생을 찾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동생을 찾는 것이 이 형의, 이 첫째 아들의 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왜 찾지 못합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만난다고 해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냥 끌어와서 앉힐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스스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25절부터 26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잔치가 오랜만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길 만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잔치를 하니까. 그러나 왜 우리 집은 항상 아버지가 그 문 밖에서 헌산을 바라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이상히 여겼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27절에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자기 자신은 그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고 율법으로 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절에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동생인데 그냥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의 마음, 영혼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새 인물을 봤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첫째 아들이다. 그런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의 88%가 맥도날드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54%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아버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화랑방탕에 썼다가 다시 마지막 유적과 같은 그림이 되는데 이 탕자의 비유의 그림을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혹 첫째 아들의 모습은, 혹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살림이라고 할 때 이 살림은 이 원어에서 보면 생명을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도 수많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작은 것 때문에, 사치스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리하게 향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것도 어루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